요한복음 1장 14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음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주신 말씀 역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열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육신 사건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기차역에서 흔히 듣는 안내 방송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역 앞에 플랫폼에 서 있으면 안내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열차가 곧 도착할 예정이니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선 밖에 서서 탑승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록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열차에 탑승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채비를 시작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고 천국이 이미 도착했다, 그렇게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다가오는 것과, 그래서 그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과 이미 도착해 있는데 당장 타야 하는 것과는요, 느낌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경계 경보와 공습 경보는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경계 경보는 그냥 주시해서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공습 경보는 뭡니까? 지금 내 머리에 폭탄이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계 경보는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습 경보가 일어났을 때에 대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경계 경보와 공습 경보는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의 뜻이 있는 것처럼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첫 메시지는 느긋하게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급박한 절규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은 수천 년 동안 보내신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직접 구원의 메신저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전화해서 뭔가를 시키고 있는데 상대방이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전화 걸어가 말하려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답답하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당장 가야지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인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찾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급한 마음에 아들 예수를 직접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능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차례대로 12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수많은 현인들이 제자를 불렀고 그들을 훈련시켜 제자 삼았습니다. 제자 삼음과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지 않습니까? 유교의 핵심 스승님들인 공자도 맹자도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과 역사 속의 현인들이 제자를 삼은 목적은요, 그 이유는 성경 읽어보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역사에서 위대한 위인들이 제자를 부르고 훈련시킨 목적은 한결같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 명성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제자를 불렀고 그들을 훈련시켰지만은요 결국 가서는 그들이 뭘 만들었느냐? 자기 학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보존되어서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에 펴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동양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제자들을 삼았지만 그들 역시도 다 자기만의 학파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킨 이유는 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제자를 부르지도 않았고 제자들을 이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만의 특별한 제자 부름의 그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택하고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왜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켰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우리는 이해됩니까? 사람을 낚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구나. 사람을 낚기 위해서 제자를 훈련시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낚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실 낚는다는 이 말의 어감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조이스 엄마, 내가 알고 보니까 조이스 엄마 스테판 엄마한테 낚였어. 기분 좋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요즘 낚인다 혹은 낚는다는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듣는 표현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범죄 24시 이런 범죄 사건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화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이나 또 인터넷 사이트를 가짜로 열어가지고 소위 스키밍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행위가 뭡니까? 낚는 겁니다. 다단계 판매원들의 상술에 속아가지고 쓸데없는 우리 돗자리 이런 거 산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낚였다. 낚는다는 이 말을 우리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을 속여가지고 진실을 덮고 위장해서 그렇게 사기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이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속았다는 말, 사기당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낚였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낚시꾼이 가짜 미끼를 이용해 자기 즐거움, 자기 이익,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 불쌍한 물고기를 속여서 낚아 올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낚여 올려진 물고기를 보면서요, 낚시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합니다. 야, 잡았다. 그런데 정작 낚시꾼에게 낚여진 물고기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입이 꿰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슬프게 올라오는 것이 낚시꾼에게 낚인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이 번역된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낚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은 아예 없습니다. 낚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넣은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성경에도 없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대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꽃게의 일종인지 아니면 대충이란지 전혀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대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 말 역시도 당시의 번역자들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개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의 어부가 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리 에이스 안트로폰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에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낚이는 존재, 낚는 존재, 목적에 따라서 이용되는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낚아 올리는 어부에게는 낚시하는 것이 자기 바램,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느끼는 즐거운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미없는데 낚시 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낚여 올려지는 그 존재는요, 어떨까요?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여기 입에 꼬챙이가 꿰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물고기가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낚여지고 낚여 올려지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사랑과 연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는 낚시꾼이 물고기가 월척이 걸려 올라왔는데 어머 어떡해, 입에 피가 나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그 물고기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또 기쁨, 즐거움에 만족하는 탄성만 외칠 뿐입니다. 낚시꾼은 그저 물 밖에 편안히 앉아서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것, 현욕 다가기에 충분한 그런 미끼를 낚시 바늘에 꿰어가지고 물속에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살살살 흔들지 않습니까? 이때 낚시꾼은 자기 발을 물에 적시는 수고와 희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려가지고 도망치려 할 때 그 물고기 잡으려고 낚시꾼이 더러 자기 발에 물 묻히는 일은 있지만은 그 외에는 낚시꾼들은 발에 물을 묻히려 하지 않습니다. 낚시꾼의 마음속에는 그저 월척을 잡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만 하면 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저 저녁 식사를 풍족하게 하면 될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런 생각 속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정말 세속적인 마케팅과 하등 다를 것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팔이 장사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육신은, 주님의 제자 부르심은, 주님의 복음 전파는 결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70인 제자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파송하시면서 돌아오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엄히 경계했던 것이 뭐냐? 자세히 읽어보면은 낚는 복음 전파를 경계하셨습니다. 파송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무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선포되면서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는 것은요, 그들 자신이 이룬 성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성과, 자기 결과로 선교와 전도를 보고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한마디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성취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본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쓰임받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어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도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 꼭지점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리는 그 항구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바다로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서쪽에 더 넓은 지중해와 맞닿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적어도 어부들에게는 지중해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항해술과 어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느냐. 옛날 성경에 보면은 대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해라는 말이 뭐냐면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 무서운 큰 바다, 지중해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중해는요, 풍랑이 너무너무 많이 일고 그 지중해에는요, 해적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어부들은 물고기 잡으려고요, 지중해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내 목숨 걸고 물고기 크게 한번 잡으려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어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는요, 값비싼 먹거리였습니다. 우리처럼 마트에 가가지고 뭐 고등어 한 손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먹어보기 힘든 겁니다. 물론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다 보니까 물고기는 곧 뭐로 생각되었을까요? 물고기 이꼬르 돈,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의 눈에는요, 물고기를 보면서 돈을 보지 물고기를 보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더 많은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어부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당시 어부들의 지상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또 어업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물고기가 지금처럼 많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렇게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행운이었던 겁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더 많은 이익만 올리면 되는 것이 당시 어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어부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물고기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는 어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팔아서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물고기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물고기 맛보지 못한 그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물고기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낚시꾼이 아니라 사람의 어부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낚시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어부가 되자.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물고기를 낚아서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배만 채우려 했다면요, 그렇게 돈 되는 직업인 어부 일을 제자로 선택받은 젊은이들이 쉽게 놓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부가 되자고 말했을 때에 젊은이들은, 베드로는, 안드레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이익이 아니라 영혼의 살림을 위해서 평소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 밖에서 구원의 낚싯대 하나 더 들여놓으시면서 가다가 언놈 하나 걸리겠지,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대부분의 낚시꾼들이 자기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쉽게 무언가를 낚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낚시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물속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던져 넣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친히 세상이라는 물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온몸으로 세상의 파고를 맞으시고 온몸으로 세상의 풍파를 견디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희생과 헌신을 안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주셨으니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보내다, 영어로 하면은 send,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샌드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대충 적어가지고 친구한테 샌드 하듯이, 카톡을 대충 적어서 친구한테 보내듯이 그런 의미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단어, 샌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다, 더 놀라운 것은 내 던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풍랑이는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던져진 그 아들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맞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낚시꾼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겠다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사명감을 우리가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저는 기도하며 가장 많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것은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정말 잘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꾸 낚시꾼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규정짓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에 물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걸리면 걸리든 안 걸리면 안 걸리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그 방법은 사람의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먼저 뛰어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